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 찾아가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도 많고 별도 많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경배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순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여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온전케 하시고 가득 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
원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린 하나 배워드린 이 기도를,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그 이후의 삶들,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함께 시간을 마주하며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흥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주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개인의 먼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무너진 기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무너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탐나교회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몸을 꿈꾸며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의 전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일상과 나의 기초가 회복되어 주며 나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오늘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힘으로 주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베풀으시되 풍성히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영과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닿길 원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다시 온 땅과 온 하늘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약하고 많이 부족한 모습에 물음표를 주시더라도 그 나약함과 죄악과 고난과 슬픔에 지지 않으려 발부둥치는 우리들을 너그러이 보셔서 다시 일어서려는 자는 서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극복하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회복하려는 자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하실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따르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일보다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세상의 소음을 듣기보다는 달고 오묘한 주님의 목소리와 말씀을 경청하고 무언가를 향한 짜증과 화를 내기보다는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의 정성 가득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모든 교회를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탐나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기쁨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 하신 말씀 따라 믿음이 없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를 돌보아 더한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이시니 부디 원하지 않는 모든 아픔으로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께서 허락하신 찰나의 고난의 순간이라면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을 더 크게 쓰시려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탐나교회가 되게 하실 주님, 신앙의 회복을 통해 각 공동체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맺힌 그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사역자들과 찬양대와 봉사자들에게도 더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최선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도 지켜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셔서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주어 말씀할 때 듣는 한 영혼 감동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제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제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을 뻗어 축복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6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원래는 한 30장 전체를 봤으면 좋겠지만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함께 암송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 힘이신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아시다시피 어제가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또 경험해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죠. 그 사상자들의 피해도 있었지만 특히 교계의 이 피해도 참 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1950년대 초반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약 2,000개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만에서 15만 정도의 성도가 있었고 900명 정도의 목회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면서 267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또 그 지도자들 가운데 232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또 납북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 밀려서 이 부산에까지 또 피난을 온 성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라는 거죠. 왜 이 땅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전쟁을 허용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영적인 원인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엎드렸던 그런 죄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 신사참배하는 것, 명백한 죄악인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하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영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도전받았던 성도들, 그리고 피난 와서 함께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원인을 찾았던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 부산의 초량교회와 또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구국 기도회를 열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 기도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그 기도회가 한 주가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신사참배의 그 죄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라고, 회복시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처한 그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성도들은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던 그 성도들이 그날 호회를 통해서 접하게 된 첫 번째 뉴스가 바로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던 그 위기적 상황 가운데 영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히스기야라는 왕도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의 그 문제적 상황 가운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영적인 문제에서 찾았던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히스기야 왕 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남쪽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왕 이후에 19명의 왕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왔고 우상을 섬기며 그릇된 길로 걸어간 결과 하나님은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역시도 얼마 동안은 그 왕국이 지속되었지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 역시 문을 닫게 되지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던 그때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때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북쪽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왕국까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할까? 그 나라를 우리가 꿀꺽 삼킬 것인가?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라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북쪽의 왕국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 왕국도 언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방을 더 튼튼히 하거나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더 잘해가지고 그 위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역시도 그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던 그 위기적 상황의 원인을 찾을 때 바로 그것을 영적인 원인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찾게 되었고 바로 그때의 영적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영적 개혁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역대하 30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은 그 영적 개혁의 일환으로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킬 것을 지시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포하죠.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솔로몬 왕 이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상황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 유월절 명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반드시 지켜라고 명하셨던 이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의 문은 닫히고 말았지만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아셀과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그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성경을 보니까 보발꾼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자들을 보내서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함께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 명절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 그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원래 정해진 날짜의 유월절을 지키진 못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 지경을 다니면서 외치죠. 그 외치는 내용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이르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내렸던 그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진노를 떠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과거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케 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임을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던 것이고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의 그 무거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그 절기 가운데 참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이 북왕국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을 때 대다수의 남아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이 시국에 이 절체절명의 나라의 그 위기 앞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위협 앞에서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또 지키게 할 것인가, 또 힘을 더 기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그 왕과 또 방백들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 가운데 소수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우상의 제단들 그리고 그 분향단들을 제거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갖다 버립니다. 또 15절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는 정결한 모습으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여서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부정을 씻는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비롯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무엇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 왕국 역시도 이 유월절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지켜본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민족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그 풍전등과 같은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로 결단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고 그들 안에 발견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켰는가? 그것은 단 한마디,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월절을 지키고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불러오며 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또 자신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을 잡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기를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유월절 절기를 지켜하는 모든 과정, 모든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제사와 그리고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원하던 대로 그 절기와 제사를 지켰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경건한 모습에 형식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고,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켰고, 말씀을 쫓아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집중했던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것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무너진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이것이 개혁신학의 아주 본질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교권주의가 나오고 교리주의가 나오고 교회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해 있는 그 무거운 현실 앞에서 말씀에 입각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돕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히스기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자 그렇게 초청을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북쪽에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성결케 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부정한 모습으로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써 유월절 명절의 그 절기의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사의 음식을 나눌 때에는 그 기준이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속죄제를 통하여서 또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한 번도 그 유월절 명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모르고 온 거죠. 그 모른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르면 그렇게 정결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이것이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끊어지게 한다라는 말은 그 제사장 나라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유월절을 다 함께 제대로 지켜보자, 그렇게 초청을 놓고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추방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던 히스기야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행하여서 그들을 추방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 하반부에 히스기야가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들은 쫓아내야 맞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게 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죄를 정당화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사 그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그들을 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부정함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그들에게 손을 내셔서 그들을 성결하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공의의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한다면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지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을 따라서
그 공의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주보 제일 앞장을 보시면 암송 구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더하라. 무엇을 옳고 그르냐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럴 때에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분명했지만, 율법의 기준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응답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기들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될 유월절을 한 주간 더 연장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절기를 기쁨으로 또한 잔치를 벌이면서 지켰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솔로몬 왕 이후에 전무후무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서 예루살렘이 온통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아수르 제국의 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에 모든 대적을 멸하신 놀라운 승리까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나 또한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용납하며 중보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 히스기야 왕의 그 남유다 왕국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들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와 문제, 또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원인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발견된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엎드리며 오늘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고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서고 우리의 교회가 제대로 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하신 그 부흥의 역사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그 무거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함께 참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간절히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황망을 바라보시옵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가운데 붙들으셔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이 땅에 서진 수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비롯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설 때에, 성도가 바르게 설 때에 이 땅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육 간에 연약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 간에 그 마음의 무거운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머리도 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 바르게 서게 하셔서 함께 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그들이 가진 영혼간의 문제들을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삶이 우리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처해있는 그 무거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개혁이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의 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통하여서 이 땅이 새롭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온 가족 예배로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2년 동안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교회 모든 사역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온 가족 예배로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진행되게 되는데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때 식사의 교제가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마치고 또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로 통해서 시작을 또 알리는 그 모습들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기도하셔서 또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도 속히 또 회복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사역도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인데 위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사역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또 그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성형학교 특별기도회,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기도회 종료되는 대로 통성형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올 한 해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통독과 필사, 암송 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진 원사님 갑작스럽게 또 심장 시술을 받고 내려오시게 됐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내려오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중에 우리 온기용 장로님께서 또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이 있어서 또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모든 시술 잘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선장 권사님, 우리 자녀들이 또 권사님 8순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념품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당 1개 또 받아가셔서 함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선우가 또 상병 진급하면서 휴가를 나왔는데요.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군생활 있는 선우 또 효인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주부와 또 게시판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생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송이가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 주시옵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